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방이 캄캄하고 살 소망이 없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배의 선원들은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을 믿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라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모든 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심으로 모두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서야 하기에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심으로 바울 때문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배만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섬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죽음의 갈림길에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가진 사명이 성취되어야 하기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에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소망을 줄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수의 몸인 바울만이 살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루하게 제수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 소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자신 있게 전하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항을 떠난 지 2주째 되던 날 밤 자정쯤 되자 선원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계속 수심을 계속해서 재어보니 20길에서 15길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태 가까워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큰 배가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이 될 수 있기에 섬 위에 있는 4개의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배의 선원들이 몰래 도망을 가기 위해 배 앞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룹배를, 즉 구명보트를 슬쩍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바울이 이것을 보고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를 움직일 선원이 없다면 배를 어떻게 운행해서 육지로 가겠습니까? 자기들만 먼저 살려고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기에 군인들은 즉시 달려가서 사공들이 타기 전에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자기만 살겠다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지쳐있기에 살려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런 후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누어 줍니다. 이때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총 276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책임져 줄 것처럼 행동하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굶주림에 죽기를 기대했던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배에 실린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러면 암초 사이를 쉽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환하게 밝자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를 그곳에 대기 위하여 언운한 후에 닻을 끊고 방향타를 늦추며 돛을 달고 바람을 조절해 가면서 해안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물이 합쳐지는 지점 아래에 거대하게 형성된 모래톱이 배의 앞머리가 부딪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배의 뒷부분은 거세게 흐르는 물결에 충격을 받아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배 안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제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을 갈까봐 차라리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백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거절하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물에 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빠져나가도록 명령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 구원을 얻고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또 해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전부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만 행동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했고 자기 명예가 더 중요했기에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심히 위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상황들이 너무 어렵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다고 하는 나의 무분별한 이기적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주변 사람들을 도리어 큰 위험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담대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22절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는 말씀이 44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절망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격려하며 축사하고 떡을 떼줌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식탁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남을 돕지는 못하지만 나의 식탁에 위로해 줄 사람을 초청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운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나눔과 위로를 통해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섬기고 베품을 통해 드러내며 주도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이제는 마음껏 축복하고 위로의 떡을 떼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넉넉한 마음들을 넉넉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